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주께서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매일 삶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찌무라 간조가 쓴 흥국사담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나라가 부흥되고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 5가지의 필수적인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요건입니다. 넓은 땅, 비옥한 땅, 그리고 산과 바다가 균형 있게 있는 땅, 이것이 바로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요인이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종적인 조건입니다. 인종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곡식으로 말하자면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종자가 썩거나 그 품종이 좋지 않으면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나라의 발전과 부흥을 가져오려면 그 나라의 인적 자원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것 또는 시간적인 조건입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부흥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 역학에서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월남전이라든지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그 나라를 이끌고 어떠한 지도자가 그 나라의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부흥과 발전의 요인이 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부흥하느냐 아니면 가져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찌무라 간조는 얘기하기를 종교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느냐, 그 나라가 어떠한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발전과 부흥을 가져온다고 우찌무라 간조는 주장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세계 나라 가운데 회교 국가가 선진대열에 낀 역사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세계 역사장을 돌아볼 때에 불교 국가가 이 세계에 주도권을 주고 이끌어가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교 국가나 불교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상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조건은 나라의 부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서 중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 느헤미야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70년경에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국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페르시아에 뿌리를 내려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국왕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지도자를 잃고 있었기 때문에 통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질서와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성곽 수축과 성문을 만드는 공사에 방해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을 격려하고 조직화하고 믿음심을 규합하고 이스라엘 재건에 나섰습니다. 성곽 수축 및 예루살렘 성문 건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계속되는 다른 민족의 도발로 인하여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사명,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을 건축하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타협하자는 제안을 해옵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의 타협하려는 이유는 느헤미야의 성문과 성곽 수축을 중단시켜서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들의 공사 방해 방법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계속적으로 침공을 해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를 모함했습니다. 페르시아와 함께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서 이탈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다는 모함의 편지를 페르시아 왕에게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 가지의 방법을 더 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타협하자. 우리 타협하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숨은 목적을 알고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저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강경한 어투로 저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니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타협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서학자 매튜 렐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는 왕관을 쓴 사람도 아니었고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도 아니었다. 그는 또한 명성이 높은 유명인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 시대를 위해 필요한 지도자였고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헬라 시대의 철학자인 크네소폰이라든지 데모스테네스라든지 플라톤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였고 정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리더입니다. 지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리더의 삶이라고 하는 것, 유혹과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는 시험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느헤미야에 닥쳐오는 시험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도력을 재점검하는,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닥쳐진 첫 번째의 시험, 다름이 아니라 삶의 고귀한 목적에서 이탈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가 싸움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성곽 수축과 성문 수축에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의 고귀한 목적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걸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응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든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요, 그것이 바로 리더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곽의 문을 닫으려고 할 때에 적군들의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이루고자 큰 것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꼭 유혹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게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성도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님, 올해는 꼭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지 벌써 10년이나 넘었는데 올해는 꼭 세례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권유를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꼭 올해 세례를 받고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 세례 받을 날만 되면 꼭 무슨 일이 터집니다. 우리 조카가 결혼하든지 우리의 먼 친척되는 분이 죽어서 장례를 해서 거기 가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귀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우리를 추락시키려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달성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기게 될 때에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믿음 안에서 물리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생각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신앙,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예수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뿌리 박힐 때에 우리가 닥쳐오는 어떠한 유혹도 닥쳐오는 어떠한 시험도 이겨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의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만이, 주 예수 신뢰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유혹이 왔더라도 시험이 닥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으므로 너희에게 내려갈 수 없느니라. 전진해 가는 믿음,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때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시험은 영광스러운 고통에서 이탈하여 참여치 못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통,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괴롭지만은, 그러나 장차 내가 이것을 완성하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 영광스러운 고통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왔을 때는 민족 전체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고생하여 성곽과 성문을 수축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을 구출하고 민족을 재건하고 동포의 장래를 약속해 주는 위대한 고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기에 그 영광스러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그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험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의 책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한 일을 하려면 힘든 일을 찾아 하십시오. 쉬운 일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비바람이 불고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서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몸이 건강하고 집에도 손님이 없고 날씨가 따뜻하고 넉넉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삶은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참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얘기하기를 모든 일에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그것은 남을 분석하고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남보다 먼저 솔선수범하여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라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그에게 사랑을 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에게 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1776년에 겨울에 펜실베니아주의 벨리 포지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옷과 신발까지 다 헤어졌습니다. 군병들은 전염까지 돌아서 쓰러져 죽는 비참한 겨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에 동네 사람들은 워싱턴 장군의 군대에 대해서 몹시 불친절했습니다. 이때 워싱턴 장군은 장병들에게 연설하기를, 여름철 군인과 햇볕 날 때에 애국자는 아무 일도 못한다. 장차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의 날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좋은 계절에 사는 편안한 구인, 다시 말하면 세상 편하고 별 위험 없을 때에 애국을 부르짖는 입술의 애국자는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욕을 먹을 때에, 비난을 받더라도 그러나 자기의 십자가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닥치는 시련,
여러분 속에 닥치는 고통, 여러분 속에 닥치는 걱정과 근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죽는 고통이 따집니다. 오묘하고 용맹한 진주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픔이, 뼈를 깎는 살을 내리는 아픔이 있을 때에 오묘한 진주가 탄생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것을 헤아려는 죄의 유혹과 시련과 고통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물리칠 때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봐라, 내가 큰 일을 이루겠노라. 그러기에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자기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느헤미야에게 닥쳐온 시험은 적과의 타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5차례나 사신을 보내서 느헤미야야 내려와 우리랑 타협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사탄의 편으로 입장을 바꾸게 하는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것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바로 사탄과 타협함을 의미합니다. 실존주의자는 이렇게 거리는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의 위치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치 못하게 하고 성문과 성곽을 수축지 못하게 하는 것,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바로 이것은 적과의 타협이요 사탄과의 타협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위의 것을 지키겠노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노라.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심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비교하여 보아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차원 높은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에 느헤미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값없이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이루고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영광스러운 고통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너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귀한 것을 맡기리라. 우리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십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리더로 쓰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이 오더라도 저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신앙, 예수의 고난의 신앙,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시련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구하지 않고 조개 같은 신앙, 절개 같은 신앙을 지킴으로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것은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초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의 삶 속에 분부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의로운 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